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정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사는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몇도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라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하느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낸 것들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무지의 시대에는 그대로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타종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웃종교라고 부르죠. 타종교를. 그러니까 기독교, 글쎄 불교에서도 기독교를 타종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아닌 종교를 오랫동안 타종교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타종교, 다른 종교라는 말이 어감이 좋지 않으니까 이웃종교라는 말을 쓰죠. 훨씬 더 어감이 좋고 또 친숙한 느낌이 드는 이름입니다. 이웃종교. 근데 그 이웃종교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보수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진보 기독교인이냐를 가름하는 어떤 잣대 역할을 합니다. 기준 역할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웃 종교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보수 기독교인과 진보 기독교인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웃 종교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웃 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보수 기독교인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웃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가능한 한 서로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진보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웃 종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이웃 종교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은 이웃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이웃 종교가 예를 들어 불교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불교에 대해서 얼만큼 아냐고 물어보면은 글쎄 잘 알면서도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가르침이 뭔지 모릅니다. 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에 대한 그 인상은 뭐냐면은 기독교 목사들이 불교를 비판하는 내용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불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이웃 종교에 대해서 좀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이웃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이웃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는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이웃 종교를 알아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의 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관심이 있어야 알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할 테고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근거 없이 폄하하거나 적대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 그러니까 이웃 종교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과 신앙의 성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웃 종교에 대한 태도는 그만두고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 종교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를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딱 10년 전인 2010년에 미국에 있는 The Pew Forum on Religion and Public Life 라는 데서, 보통 Pew Research라고 부르죠. 이거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고, 바로 거기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조사를 했습니다. 10년 전의 일입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놀랄 정도로 무지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무지하다, 아는 게 너무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조사는 2010년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약 보름간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미 전국에서 18살 이상의 성인들 3,412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조사했냐면은, 기독교의 정말 가장 기본적인 팩트, 사실 32개의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고 그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32개의 질문이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질문을 다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몇 가지만 나중에 예를 들 텐데요. 너무너무 기본적인 질문들이에요. 그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들은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3,412명의 평균을 따져보니까 32개의 문제 중에 16.0개의 정답을 냈어요. 그러니까 딱 절반이 정답을 낸 겁니다. 절반의 문항에 대해서 답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틀린 거죠. 근데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여준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가장 높은 답을 많이 맞춘 높은 정답률을 보인 부류의 사람은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자기가 무신론자고 나는 불가지론자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냈는데, 그게 몇 개냐면 20.9개. 32개 중에 20.9개를 맞췄고요. 그 다음 정답률이 높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20.5개. 거의 비슷하죠. 무신론자, 불가지론자와 거의 비슷해요. 0.4개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 사람이 몰몬교인들. 몰몬교인들 20.3개. 이것도 뭐 유대인들보다 0.2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다 20개 이상의 답을 맞힌 겁니다. 그 다음이 백인 복음주의 계통의 사람들, 이반젤리칼이라고 부르는 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죠. 백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이 17.6개 답을 맞췄고요. 그 다음 백인 카톨릭 교인들이 16개, 16개. 그러니까 딱 평균입니다. 평균하고 똑같은 정답률을 보인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평균 이하죠. 이제부터는 평균 이하가 백인 주류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 그러니까 메인라인 처치라고 하는데, 메인라인 디나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뭐 UCC, 제자회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그런 교단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교단들이, 그러니까 백인 주류 메인라인 기독교인들이 15.8개, 약간 평균보다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흑인 개신교인들이 13.4개, 많이 떨어지죠, 여기는. 그 다음에 맨 밑바닥이 남미계 카톨릭 교인들 11.6개.
이렇게 정답을 냈습니다. 기독교인도 아니고 종교도 없는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결과를 이렇게 유추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무신론자가 되고 불가지론자가 됐냐 하면은, 왜 무신론자이고 불가지론자이냐 하면은, 종교 그런 건 정말 치가 떨려,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종교에 대해서 적어도 알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믿고 싶어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어서 기본적인 32개 항목에 대한 정답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종교에 대해서. 자기는 믿진 않지만 또 과거에 믿었을지도 모르죠. 믿었다가 나중에 무신론자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스스로 무신론자고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백인 메인라인 그 주류 기독교인들은 평균 이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못 맞춘 거고요. 평균 이하인 거죠. 같은 기관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은 미국인들의 60%가 종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Very important 그랬대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대답한 사람의 한 40%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를 포함한 종교기관에 출석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죠. 40% 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높은 종교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신앙을 고백하는 정도에 비하면은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겁니다. 고백은 하고 믿는다고 알고 있고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수준이 매우 낮은 거예요. 이 조사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다양한 예를 들었지만 제가 몇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카톨릭 교인들은 성찬식을 할 때,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이렇게 갖다 놓은 빵과 포도주가 성찬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걸 화채설이라 그래요. 화채설. 근데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은 상징설을 믿습니다. 그건 그냥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성찬식을 진행하는 동안에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카톨릭 교인의 45%가 자기들이 화채설을 믿는다는 것을 몰라요. 카톨릭 교인들이 화채설을 공식 성찬식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교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카톨릭만 비난할 게 아닙니다. 개신교인들의 53%, 절반 이상이 종교개혁을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지 몰라요. 그렇게 답이 그렇게 나왔다는 그 질문에 대한 답. 이게 이 질문 자체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사실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것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을 묻는 질문이었는데 그 대답에 대한 정답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몇 가지 더 들어볼까요? 좀 비참해서 안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응답자의 55%가 황금률 있잖아요. 골든 룰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아니면 네가 대접받기 싫으면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황금률 아니에요? 황금률이 10계명 안에 들어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55%가. 10계명 10개 중에 하나가 바로 황금률이에요.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중에 오직 45%만이 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 거를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55%는 우리 경전, 신약 성경 경전에 들어와 있는 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 걸 모른다는 겁니다. 더 예를 들게 써왔는데 그만할게요. 제가. 이건 스스로 종교는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나 성당이나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종교에 대한 지식 수준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독교가 무슨 지식의 종교냐.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르지. 그 말도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묻는 질문이 무슨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성경만 들고 몇 년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설교만 열심히 들어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설교만 열심히 들어도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걸지도 몰라요. 설교하는 목사들이 너무 또 형편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뭐 맨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뭐 만담, 뭐 이런 거, 예화, 무슨 말도 안 되는 예화, 이런 거나 열심히 얘기하죠. 언제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설교하는 목사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니고 있으니 사정이 이렇게 된 거죠. 교회에서 소위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직간접적인 교육, 이 얼마나 천박한 교육인지, 아니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모릅니다.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왔다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단편적인 사실에 대한 거를 겨우 아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게 우리 신앙에, 내가 고백하는 신앙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는 거랑 신앙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면 됐지, 그까짓 건 뭐 모르면 어때? 사복음서가 뭔지 모르면 어때? 내가 사랑하는, 기독교인을 사랑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저는 좀 솔직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부할 시간에 여러분 사랑하느라고 공부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아느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못 사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더 비극적이고 더 슬픈 일은 뭐냐면은,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고,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는 안 하지. 그렇게까지는 차마 못하죠. 근데 가르칠 생각이 없죠. 오히려 어떤 목사들은요, 이거 저 동업자 의식이 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동업자 의식이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같은 목사 욕하는 건데, 많이 아는 교인들이 교회 일은 안 하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뭘 많이 아는 사람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교회 일은 안 한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안 한 거는 얘기 안 하냐고. 자기가 그런 교인들을 그렇게 무지하게 만들어 놓은 책임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 자긴 잘못한 게 없어. 교인들이 무지한 거는 근데 그 사람 탓이야. 그 사람이 딴 교회를 다녔나? 자기 교회를 다녔고, 자기 교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양이라고, 지는 목자고 자기 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양이 그렇게 무지한 거에 대해서 전혀 무슨 책임감도 없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인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국 기독교인들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는 이거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대 이후 서구의 식자들은, 그러니까 조금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이제 종교를 허구나 망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근대 이후로 무신론자들과 그 다음에 불가지론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게 그건 근대 이후,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현상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종교가 이건 딜루전이다, 망상이다, 그 다음에 허구다, 이건 거짓말이다, 신화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죠. 그 대표적인 저작이 있습니다. 많은 영향을 끼친 저작이 바로 루드비히 포იერ바의 이 책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 이거 한국말로도 몇 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버전도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 Essence of Christianity. 중요한 책이에요. 이거 읽어보세요. 그럼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이 말이 맞아요. 지금도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수긍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21세기 기독교에도 해당하는, 이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도 100년 이상 전에 쓴 저작인데 이 말이 지금 21세기 기독교인들한테도 적용된다니까요. 맞다니까. 맞는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달라지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100여 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이 책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죠. 포엘바하의 이 책이.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책은 이제 19세기 중반에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150년, 170년 된 책입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1859년인가 뭐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찰스 다윈의 종의기원이 나왔어요. 이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가지고 있는 허구성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종의기원은 다윈이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오랫동안 교회가 주장해온, 믿어온 창조론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엄청난 공격에 대해서 교회는 자기 방어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때 담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속의 학문들과 그 다음에 과학과 담을 쌓기 시작하고, 우리는 마치 자기들은 그런데 영향을 안 받는 다른 동네 사람인 것처럼, 다른 어떤 영역에, 거룩한 영역에 홀로 고고하게 존재하는 그런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처신해 왔어요. 그리고 그 공격을 막느라고 애를 썼죠. 근데 교회에서는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교권이 두려웠고 소수자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뿐이죠. 이거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진화론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이 주장하고 있는 그 기독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눌렸죠. 교권에 눌리고 다수자의 목소리에 눌려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처벌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초에 카톨릭 교회에서는 적어도 요한 23세 교황의 이 선구자적인,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혁명가적인,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이 엄청난 분입니다. 이분이 요한 23세가 공의회를 소집했어요. 제2차 세컨 바티칸이라고 하는 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걸 소집해가지고 그동안 자기들이 믿어왔던 모든 신앙의 모든 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자, 다시 고려하자,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시대가 달라졌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도, 우리의 교리도 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의회를 소집한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과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오랫동안, 거의 3년 동안 65년까지 공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요한 23세가 공의회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바로 2세가 공의회를 마감했습니다. 65년도에 3년 후에 마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의회 문서를 내놨어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1000페이지 되는 책이에요. 공의회 문서입니다. 그게. 거기에 참 기가 막힌 그 선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1960년대에 나온 거예요. 지금 뭡니까? 60년 전입니다. 60년 전에 나온 그런 건데, 거기에 이웃 종교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 신앙 있는 형제들인 개신교에 대한 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신론자에 대한 태도도 있고, 선교에 대한 태도도 있고, 자기들이 오랫동안 고백해온 자기들의 교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다방면에 많은 내용들이 진짜 망라하는, 신앙과 삶에 대해서 망라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뿔뿔이 교단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도 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이런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지금부터 60년 전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같은 그런 열성과 열의와 문제의식이 개신교에는 없는 거예요. 개신교는 뭐 카톨릭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개신교는 오랫동안 다른 종교와는, 우리 종교는 다르다. 우리는 유일한 종교고, 유일하게 독특한 종교고, 우리는 유일하게 참된 종교고, 우리만 유일하게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다른 어떤 종교나 사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진리, 유일하게 참된 그런 진리라고 그렇게 강변해 왔어요. 다른 어떤 종교도 기독교를 흉내낼 수 없다고, 비슷하지도 않다고, 너무너무 우월해가지고, 너무너무 잘나셔서 너무너무 우월해가지고 다른 종교랑 비교할 수 없다고 대화 자체를 불필요한 걸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성서에서 그 근거를 찾아냈죠. 성서에서 근거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보고 해보라 그러세요. 반대되는 근거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도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적으로 그쪽의 얘기만 다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들만 옳고 우리만 진리고 다른 종교들은 다 폄하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왔고 발전시켜왔다. 이겁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가 없잖아요. 거기는 다른 종교가 아주 아주 작은 종교들, 그거는 그냥 미개하다, 뭐 이건 형편없다, 이런 건 그냥 무시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지만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먹혔어요. 기독교는 워낙에 힘이 세고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보편적인 종교였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20세기 후반 중반 이후로부터 동양세계하고 만나기 시작했잖아요. 불교를 알게 됐고, 힌두교를 알게 됐고, 유교를 알게 됐고, 동양의 다양한 종교 전통들과 그 종교 전통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카톨릭의 2차 바티칸 공의회도 그런 분위기가 밑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 이론주의, 기독교가 유일하게 잘난 종교고 유일한 종교라고 주장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주장하지 못하는 환경이 된 겁니다.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주장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이상한 사람이구나, 아직도 저러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제가 이번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무지하다는 것은 밝히고 싶지 않은 거죠. 유일무이한 진리다. 유일무이한 진리가 뭐야? 라고 보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야. 그거밖에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마치 복음의 전부다인 것처럼, 그 한마디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한마디로 모든 거 다 해결돼. 다른 건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알아서도 안 되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 한마디만 달달 외우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기독교 바깥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그런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라고 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제가 주목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바울의 아레오파고의 연설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갔습니다. 근데 아테네를 가보니까 온 도시가 이 사람 눈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곳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고 제단들이 있고 거기에 어떤 형상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눈은 다 우상인 겁니다. 그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테네라는 도시가. 아테네라고 하는 그 히랍의 정말 최고로 발달된 지성적인 도시가 그런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바울이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바울이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만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아닙니까? 그걸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제단들과 우상들을 보고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격분했습니다. 바울은 이 히랍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형상신앙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 자기 눈으로 보면 우상인 그 종교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격분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처음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갔어요. 지금 아테네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지만 거기에 이민가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회당을 이루고 살았어요. 회당을 짓고 안식일마다 거기 모여서 무슨 종교 행사를 하고 토라를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일들은 회당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처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회당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종교를 존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God fear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벗어나면은 이 아테네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아테네 시민들한테 말하는 거는 바울이 그 말하는 태도가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바울이 처음에 거기 갔을 때는 회당에서 말할 때, 그 다음에 회당을 벗어나서 말할 때도 이 사람이 전한 내용이 보니까 그 예수의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아테네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큰 호응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큰 호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 히랍 사람들이 그를 아레오파고 법정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너 지금 네가 설파하는 가르침이 뭐냐, 한번 제대로 얘기해봐라. 그리고 거기 데리고 온 거예요. 아레오파고 법정에 바울이 서게 된 것은 그렇게 돼서 서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법정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태도는 그 이전에 보여줬던 태도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성을 칭찬했습니다. 칭찬했어요. 자기가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종교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겠다는 제단을 만들어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을 다 여러 종류의 자기들이 아는 신들에 대해서 다 제단을 만들었는데 혹시나 빠질까봐 그 신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신을 위한 제단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그런 열정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 본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 제단까지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여러분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알겠습니다. 이게 칭찬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이 누군지 내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접근한 다음에 그가 연설한 내용을 제가 조금 인용하겠어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사는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내용을 다 이렇게 찬찬히 곱씹어서 생각해보세요. 사실 곱씹어서 생각할 것도 없어요. 처음 받는 인상이 뭡니까? 야, 이건 누구에게나 다 적용돼. 이 기독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구사하는 언어나 개념이나 모든 것이 누구나 다 거기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무도 반감을 갖지 않고 저놈 이상한 소리 하네, 쓸데없는 소리 하네, 괴짜네, 이런 느낌을 안 갖고 자기 신앙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가 믿는 신앙에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창조주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려고 뭔가 온갖 짓을 하는 것이 종교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 용어로 말해서 미안한, 아부 떠는 게 아니다. 하나님 섬기겠답시고 재물 갖다 바치고 무슨 온갖 좋은 말로다가 막 상찬하고 아부 떨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뭐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 섬김을 받으려고 하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만든 것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형상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라도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한마디라도 바울이 믿었던 신앙의 내용에 어긋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라도 아테네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번역 가능성.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도 못하는 놈이. Translatability. 역시 못하는구만. Translatability. Translate 할 수 있는 가능성.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코비드 사태가 일어나서 그렇지, 우리 코비드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전부터, 코비드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번역 가능하지 않은 신앙은 도태되고 맙니다. 그 징후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났어요.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번역할 수 없는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런 종파의 사람들은 점점 시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뭐가 살아남느냐 하면은 번역 가능한 그런 종교만 살아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말이에요. 내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와 개념을 그게 아닌 걸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어들이나 일반적인 세상에서 쓰는 언어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들로 번역이 불가능한 종교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더 이상 이 세상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독교는 자기의 독특성을 자랑하고 살았어요.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우린 특별해. 우린 독특해. 유일무이한 우리만의 가르침이 있어. 이건 지금 그동안은 자랑 삼아왔지만 그게 그 종교의 가장 큰 약점이고 그 종교를 도태시키게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살아남아야 한다면, 만약 살아남아야 한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기독교적인 용어와 개념으로 우리 종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침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비기독교인들의 용어로, 삶의 방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히 기독교적인 가치만을 위한 삶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이제는. 내가 기독교인으로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번역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삶의 자세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삶의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삶을, 우리 기독교인들과 전혀 기독교인의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봐도 공통적인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종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가 살아남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기를 중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동일시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기독교인이 아니다. 지금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영적이긴 하지만 종교인은 아니다. 나는 스피리추얼하지만 릴리저스하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제3의, 제4의 영성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아니면 기독교의 가치를, 기독교 안에 있는 가치가 여전히 나한테 가장 소중한 가치여서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좋습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둘 중에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리가 계속 기독교에 남아있으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이 통역 가능한,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오랫동안 사용했던 말과 개념과 삶의 모습을 버리고라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라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 그런 언어, 그런 개념, 그런 삶이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힘주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